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스스로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뼈를 바르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수억 원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까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까워서 못 준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자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전체는 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곧 이제 이 세상의 종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과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짐승표를 받은 거짓 성도나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인 물질을 나의 힘으로 삼고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오직 그 물질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듣고 있는 오늘 이 귀한 복음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심판이다. 그것도 어떤 심판입니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쉼이 있는, 그리고 진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밤낮 쉴 수 없는 지옥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멸망받은 상태고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영원한 쉼을 준비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성도들은 엄청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없는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바로 지옥이다. 이러면서 다 목사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붙잡아 놓으려고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두 절만 찾아봅니다.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옥을 부정하고 지옥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에서 단 1분이라도 쉼이 있겠습니까? 지옥의 불이 꺼지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자들이라면,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이라면 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거예요. 산통을 겪어본 엄마들이라면 그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은 진통이 임할 때 그 1분에 잠시 진통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1분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편안한 상태에서 잠이 들죠. 그럼 1분이 지나면 또 다시 진통이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렇게 애를 낳을 때라도 1분 정도라도 쉼이 있지만 지옥에서는 1분의 쉼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고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가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칩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것은 음녀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하는 음녀, 음행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외치는 것을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겁니다. 잠시 PPT를 잠깐,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째 큰 성 바벨론이 뭐입니까? 네. 이게 지금 다니엘서 2장과
나오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준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이 시대가 바로 이 머리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당시, 그때 당시 바벨론, 이때 이 무너진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인데, 로마와 열국시대 사이에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미국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미국도 무너진과 동시에 열국시대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 이게 짐승표가 바로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아니다 하는데요. 666이라는 이게 지금 뭐죠? 바코드죠? 바코드인데 이 지금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 이게 666 숫자입니다. 근데 모든 상품에 지금 666 숫자가 이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바코드는 틀리지만 이 6666이라는 숫자는 모든 물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다른 이제 이게 이제 베리칩입니다. 이 베리칩을 몸에다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아까 바코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사람들 몸에 이게 지금 삽입을 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몸에 삽입을 하면은 회사에 마음 놓고 들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게 현재는 회사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고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 생각까지 다 이 베리칩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조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또 사진이 있나요? 이렇게 몸에다가 받게 되죠. 이 베리칩을 받은 장면, 이게 받은 손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베리칩을 몸에다가 받은 거, 이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데, 바벨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항상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음행 때문입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말씀합니다. 음행. 큰 성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를 대표되는 음녀의 세력들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행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음녀예요. 여자가 음녀가 아니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음녀다. 그래서 음녀는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가 음녀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PPT 봤죠? 짐승의 표. 교회에서 받게 하면 성도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표 받아도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표예요.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서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타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있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모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음해, 즉 의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세속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던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지금 동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출세요 성공이요 부를 쌓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출세하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출세 안 하고 성공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로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바른 정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취해가고 있습니다. 다 취해서 흔들거려요.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인데 진노의 포도주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까? 하나님의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뭐를 상징할까요? 복음.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성찬식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분잔할 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는 우리를 살리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변질시키는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알게 변질시키겠습니까? 아니요.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뭐겠습니까? 이마에나 손에 받는 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666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배교자들, 불신자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한 자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미 우상에게 경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 자체가 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적 그리스도가 마귀 뿔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배도의 세력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 자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강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후 3년반, 대환란 후 3년반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이 짐승의 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모든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 13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는 날이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사탄의 표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형벌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 시대의 교회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자세히 얘기 나오죠. 그 18장에 가면 타락상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과 간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더러운 영과 간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끔찍한 운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속으로 짐승을 누가 섬겨? 사람이에요. 사람. 적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 밑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모든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영향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세상이 곧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편할 것입니다. 매매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복락과 영광으로부터 추방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해도 잠깐입니다. 지옥이 어디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지옥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 이 세상의 삶의 지옥은 잠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좀 당해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몸은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썩지 않을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참으로 참된 쉼, 그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반면에 배신자들, 배교자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별 어려움 없이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후면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절대로 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죽으면 뭐하죠? 화장하죠. 다 타버려요. 제로 남아요. 우리의 몸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이 육신의 몸은. 그런데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몸은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좀 쉬고 싶죠? 이 땅에서는 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심판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쉼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모두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혀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제가 PPT를 잘 만들어서 명인이랑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임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말의 징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표가 아직은 일반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짐승표가 지금 어디에만 나오고 있습니까? 물건에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건에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일반화가 돼서 사람에게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곧 오지 시대가 왔죠. 오지폰, 핸드폰, 스마트폰 오지 시대 얘기하죠. 왜 오지 시대가 위험한 줄 아십니까?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면, 오지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좋은 부분, 우리가 편리한 부분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러나 이 오지, 이 편리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짐승표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시대 징조가 뭡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죠. 전 세계가 현금이 없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WCC, 종교통합,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교통합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나의 통치 체제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짐승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2013년도 부산에서 10월 달에 있었던 부산에서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 한번 WCC를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 세계 140개국 나라에서 349 교단이 모여서 거의 5,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찬양을 드리던 그 장소에서 초혼제가 일어났고, 동성애 지지가 일어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구판이 벌어졌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교회가 타락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WCC 부산 총회를 쳐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적나라하게 어떻게 지금 배교와 간음과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이 완성이 어떤 법이 완성이 되느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을 이뤄서 동성들이 지금 막 결혼하고 신문지상에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이 지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곧 조만간 우리나라도 현재 동성애 합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이 일어나서 이제 유럽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유럽 열불 성경에 계속 나오죠.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이라는 게 생기고 지금 트럼프가 푸틴하고 무슨 평화 조약을 한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가끔 보는데 그건 평화 조약이 아니에요.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평화 조약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미 100%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이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7년 대환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 끝이 정말 우리 코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란 핍박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왜 이러한 광경을 지금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2000년 전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때문에 고난 당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느냐? 억울한 일이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냐?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하게 되는 미련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잠깐 후면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잠깐 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저나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배교할 것인지 끝까지 내 생명 내놓고 예수님만을 따를 것인지 저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만을 붙잡으세요. 고난도 죽음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오늘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666표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용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